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크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는 일상이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 되는 것을요. 괜한 욕심과 시기 질투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반성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의 심정으로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 2024년도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성도들에게 힘있는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참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왔긴 했는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퍽퍽하고 힘이 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대라고는 하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한 해의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이 시점에서 딱 서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쳐 흘렀고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참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참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 10번, 20번씩 바뀌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굳굳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어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에다가 심어놓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한 해 동안 극상품 포도나무로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함께 내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셔서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참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이를 먹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살아가면서 들포도가 아닌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꼭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19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가면 한참을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연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그 꾸정물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받쳐지는 꾸정물이 받쳐지고 그 밑에 보면 아주 그 시커먼 뻘이 있습니다. 근데 뻘이 있는데 어떻게 뭐 누가 그 씨를 던졌든지 뭐 했든지 그 연꽃의 씨가 거기에 떨어졌는지 그 꾸정물 틈에서 자라와 가지고 그 물 속에서 씨앗이 내려져 가지고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봤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시궁창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서도 그 더러운 곳에서 연꽃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 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그 연꽃 역시도 연꽃의 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연꽃이 향이 납니다. 똑같이 향이 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피었지만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살기는 좋은 시대지만 사실은 포장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냄새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망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망할 성읍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는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불의와 제약이 계속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생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많은 죄악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냄새나는 꾸정물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겉으로는 살기 좋은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곧 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이 시대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막 살다가 보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하나님께서 빼어낸 애굽에서 죄악에서 빼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놓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깜빡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든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바울 사도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참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지만 그 옥에까지 갇히면서까지도 이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도 뭐가 있었다? 복음에 뭐가 있었다?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지고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해진 그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는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나는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그냥 돌덩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자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으로 이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흐뭇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믿음에 연단돼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을까. 참 너무나 참 바울 사도는 뿌듯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서 활동에 제약이 있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위대들이나 아니면 오간에서 만난 사람이나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좀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워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격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이 세 가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서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과연 믿음의 진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물이 흘러갔는데 그 흘러간 물 저 멀리 바닷가로 가버렸는데 그 물을 어떻게 다시 가져와서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까? 물은 내려오는 물로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물로만,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지 과거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어야지, 과거에 내가 참 열심히 믿었어, 과거에는 내가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지금 너는 어때? 지금 네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강건해져 가고 있느냐, 흐트러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무장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맨들맨들 길가와 같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마귀가 그 새가 와가지고 탁 물어가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남고 그 민들민들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딱딱한 그런 길처럼 내 마음밭이 민질민질하게 닦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옥토와 같이 푹신푹신한 흙처럼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푹 쌓아놔가지고 그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지, 시간만 지나고 열매로 자라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요, 결국에는 안 믿는 자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는 환란도 많았지만 뭐도 많았느냐? 믿음의 역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았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5절 읽고 12절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고난을 던져주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는 더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더 많은 아픔을 주실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 그 아픔 가지고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거라 이렇게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11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바울사도 아유 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육체에 가시를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약했을 때에 강해지는 법이다. 그 약했을 때 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큰 거는 알아.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약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지는 법인데 뭐 때문에 강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어.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활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해. 온 우주에 가득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사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믿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못하면 야 이놈아 너 나중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나 줍는 그런 거지나 되거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도 계속 반복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내가 커도 나에게는 비전도 없고 정말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될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잘 될 거야.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껐떡하면 저주하고 껐떡하면 미워하고 껐떡하면 증오하고 껐떡하면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죠. 잘못된 믿음의 역사죠. 욥의 아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보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안 하고 있네. 하나님이 맨날 다 주시고 축복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집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이 간지럽다고 긁고 있는 가운데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상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내.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으라. 나는 이런 삶 못 산다 하고 욥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 과거에 그 자녀들하고 욥의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혹 뭐를 범죄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그 욥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내도 동참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가 잘 풀릴 때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오니까 극적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아내는 믿음의 역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영광이 있다. 그리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안에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는 하나도 없으면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No pain, no crown이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왕관도 없다. 왕관도 없어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스럽지만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예. 바울 사도에게 이방의 사도가 돼서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받은 예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일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만 찾아서 선점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내가 많은 일들을 버려서 나는 분주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이것은 믿음의 수고도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내가 선택한 것과는 별개로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차지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내 신앙, 내 복음의 진보를 내가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딱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을 그 차원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에 그런 설교도 드렸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떠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거야, 갈대아 우르를 떠날 거야, 그 말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그게 믿음이지. 왜 그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읍을 주실 것을 믿고, 더 좋은 대우를 해주실 것을 믿고, 복음의 진보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 갈대아 우르를 일단 출발하고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내 가운데,
나 개인의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상이 막 들썩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들이, 잔치의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매매하고 즐거워하고 막 소리가 아우성이 쳐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고 그런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읍, 적과 꿀이 흐르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믿고 출발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돼? 그런데 내가 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출발했어요. 그게 복음의 진보고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 없으면 그 신앙의 질은 낮은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것,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싸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질이 낮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사그라들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냥 정말 어떤 재리의 유혹, 어떤 재물의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타 이 세상에서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언제 믿었어 할 정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질입니다. 싸움이 없어. 내 마음속에 싸움이 없어. 믿음의 역사로 내가 만들어가야 돼. 믿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내 속에 없어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감해도 나는 구원 얻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적당하게 살아도 그냥 남들보다는 더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하면서 네 마음속에 뭘 주시냐? 좋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싸움을 주십니다. 전에 그런 말씀 예화로 드렸죠. 인디안 추장의 아들이 그 아들에게 추장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는 선이라는 동물과 악이라는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항상 네 마음속에서 그 두 마리 동물이 싸운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물었대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라고 했죠, 제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그러니까 먹이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먹이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가 주는 거예요. 먹이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고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고 내 선이 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걸음을 주고 하는 그쪽이 만약에 이 세상 쪽이라면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쪽에 그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싸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이미 세상에 그냥 뭉개져가지고 세상과 다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물음이 와도 믿음의 물음이 와도 아휴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칠 거야. 그게 뭐예요? 싸움이 없는 인생은 믿음의 질이 낮은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치는 게 맞아?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보가 일어나요. 싸움이 없으면 진보가 안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과 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자꾸 부딪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그 건강함을 되찾아야 돼. 그러면 결국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는 쪽은 하나님의 말씀 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되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주시기 바라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듣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듣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들려줘 보세요. 언젠가는 깨닫고 언젠가는 변화되고 언젠가는 아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2024년도에도 아마 연말에 똑같이 물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근데 결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후손을 오는 이방 땅에 이렇게 많이 두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의 씨앗이 독자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역사로 바라봤어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알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보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거는 뭐 받았을 것이다가 아니고 분명히 받았다.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고 나면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다 누리겠죠. 참 아브라함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어야지, 믿음이 없는 채로 그냥 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은 소귀의 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문을 외우는 것과,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한 해 한 해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크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네.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그 안식일 날 오면 저는 참 기쁜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부인반들이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 장만하시는지 어느 뷔페가 부럽지 않습니다. 뷔페 가면 오히려 막 다 먹고 나면 부담스럽고 속이 편안하지 않은데, 우리 참빛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그 음식 맛도 좋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애를 써서 준비하시고 장만해서 같이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먹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부인반이 그런 수고를 하고 우리 남반들이 뭐 계단 청소며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 또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수고하는 거예요? 이 좋은 주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1박 2일 여행이라도 가가지고 맛있는 거 고기도 구워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마다 않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그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남보다 더 높은 곳에 놓고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그를 섬길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자꾸 나타나면 안 돼요. 나를 자꾸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으로 짜증 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하는데 빈둥빈둥 안 하고 돌아다니고 노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속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올 때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건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는 안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수고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것은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묻지 말고 수고해요. 묻지 말고 수고해.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감사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참빛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아픔이 있거나 정말 필요한 곳에 내 힘을 얹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가 수고를 하고 연단을 받다, 고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을 때 뜨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도 역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 사도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이제 부부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 아내를 보고 참 측은한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잘 때나 또 얼굴이 부어 있을 때 보거나. 옛날에는 그냥 힘이 넘치는 젊다고 생각할 때는 아내를 보고 뭔가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측은하다. 참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참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도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가요. 능력이 되는 한 뭐라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나 굴복시켜야 돼. 내 말로 굴복시켜야 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그냥 제해버리고 내 길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참 아내가 옳은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들고 아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짧은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것만 고집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오히려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아내가 더 주인처럼 되기를, 왕비처럼 되기를 그렇게 알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요 근래에 불쑥불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폰을 어쩌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측은한 남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보고 측은하다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그 전화가 오면 그 뭔가를 눌러야 되는 쟤를 저장해 놓은 게 측은한 남편이에요. 참 이심전심이구나. 참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랑하는 거 100번보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져줘야 돼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져야 이기는 거예요. 네. 낮아져야 돼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자꾸 여겨줘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생각을 더 낮게 자꾸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날 식사 때마다 행복을 막 느낍니다. 우리 박은정 자매님이 막 그 공수해 주시는 채소, 이상민 집사님 그 아버님 댁에서 가져오는 그런 음식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배우진 자매님이 막 김치 담 가져온 거 가져오시고 막 이런 거 그냥 얼마나 제가 표현은 다 그때마다 안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붉히면서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미워하는 감정을 내 안에서 막 불태워서 살아가야 뭐합니까? 몸에도 해롭고 독소도 나오고 자기도 즐겁지 않지만 상대들도 즐겁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인상 쓰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사랑에 수고를 하는 교회다. 말로만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려요.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어떤 소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3절 보여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아까 그 본문을 처음 본문을 한번 열어 주세요. 저희들이 읽은 구절 처음 구절이 12절부터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죄송해요.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뭘? 3절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하면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째는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하면 영원한 천국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천국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예수님 재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 두 가지 소망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럼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는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 믿는 자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하늘의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대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그냥 나만 보고만 있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걸 쳐다보고 나무 믿고 예수님 마지막 때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맷돌 갈다가 그냥 쫙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땅을 보면서 그 가슴이 싸늘하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갈 때 참 이 세상이 이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의 역사를 다 이 땅에 놓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이렇게 갈 때 그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기쁨의 극치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이 이 땅에서 돈 버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요.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요. 다 소망이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믿는 자의 소망은 내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다. 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마지막 날에 나에게 붙은 자들은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신앙,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부활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더불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많은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도록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교회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일궈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더더욱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또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엉겅퀴가 자라나는 믿음의 싹을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사업에 힘을 얻고 하는 모든 류의 은혜를 입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4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 곁에서 눈동자와 같이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